벌써 2026년도 7월이 되었습니다. 이 7월이 되면 여름이 되어지면 교육부서는 1년 중 가장 바빠집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동료 사역자들이나 이런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은 이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가 아니면 이 교육부서가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자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이와 경력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두려워지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했는데 경험해보니 이제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부족함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공부나 또한 자격이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쉽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할 그 삶 가운데 이런 부담과 걱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족하면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성경학교 포스터를 제가 이제 준비하느라 이 AI, 요즘에 AI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AI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몇 번을 해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구색을 맞춰서 날짜 나오고 뭐 장소 나오고 주제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 교사방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잘 만들어 주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올렸더니 금방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쁘게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층에 붙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하나조차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 힘들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든 경력과 실력이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그나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우리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 삶 가운데, 내 커리어 가운데 더하고 쌓아야만 안전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요 속에서, 무언의 압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느끼는 부담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그 현대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이 기드온에게 그 모인 군대조차도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해도 모자랄 판에 덜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혹시나 앞의 내용들이 잘 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자 그를 구원할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적국의 압제 가운데서 소심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이 일을 밤에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지파들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양털에 표징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이 기드온의 기도 가운데 단 한 번도 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 그러다가 또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또 금방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 또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때때마다 계속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기드온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큰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험은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모인 군사가 무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우리 8장에 보시면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싸워도 무려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모인 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많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그 많음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드온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어떤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병사의 수가 많아야 되고 무기의 수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수였지만 이 미디안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많다고 그 많음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를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그 숫자가 무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의 차이가 무려 13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전쟁 가운데 두렵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였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두려움에도 이 더 이상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기 싫어서 그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목숨을 내걸고 용기 내서 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들이 용기가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10,000명은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10,000명 중에는 물론 두려움이 덜했던 자들이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쩌면 오히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자포자기하며 마지막 선택을 한 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모였던 군사들을 돌려보내시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 데는 또 다른 이유, 그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군사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따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기드온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와 같은 이 조건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미디안을 향한 이 분노 때문에 이 기드온의 부름 가운데 일어선 자들이었지만 그 모인 미디안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과 32,000명이 승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조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32,000명이나 모였구나.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이 미디안을 무찔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의 숫자가 몇 명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적의 숫자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이 지금 똑같은 32,000명의 숫자가 오히려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길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고 천사를 보내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그 소유와 또한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스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없을 때는 두려워 떨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우리 교회는 한계가 많다라고 그렇게 포기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질 그 무엇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의 유무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가로 가서 물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십니다. 물을 먹을 때
이 개가 핥는 것처럼 마시거나 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구별하고 또 손으로 움켜쥐어서 먹는 자를 따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비율이 9,700대 3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흔히 들었던 우리의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오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였던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던 그 자들이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 숫자를 줄여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수로 마지막에 남은 이 300명은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갖추었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뽑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되어지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람보가 아닙니다. 람보 아시죠?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당백이 아닙니다. 람보가 전쟁터만 들어갔다 하면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다 쓸어버리는 게 람보 아닙니까? 그 능력이 뛰어난 것이 람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뽑힌 자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중에 유력한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빼고는 유력한 자들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대부분은 어부와 세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이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하는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300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특별한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내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쓰는 곳에 마음이 가고 또 그곳에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목적을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이 물질도 또한 나의 생명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내게서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기도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으면 빨리 은혜를 받는데 이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바빠서 사역이 힘들다는 핑계로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고 그런 훈련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기도할래? 아니면 헌금 10만 원 할래? 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게 편한 겁니다. 기도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렵고 버거운 마음이 드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와 이 청년부 수련회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담으로 남아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자꾸 3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시간씩은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압박과 담임 목사님의 압박으로 기도의 자리로 끌려 나오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따르는 자를 돌려보내시고 또 두 번째로 무릎을 꿇거나 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300명의 중심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취해서 이 승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숫자를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좋은 제목들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것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로봇이십니까? 하나님이 자판기십니까?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깁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싫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구토를 할 정도로 싫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마치 그 바알과 아세라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배척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단순히 내 마음을,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한 채 내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구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먼저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의지할 만한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손에 남은 것은 그 이전에 모인 자들이 주고 간 양식과 나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왔는데 무기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미디안에게 무려 7년이나 압제당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변변한 무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 300명 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것이 이 양식과 나팔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전쟁에 나서는 그들의 형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숫자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뛰어난 무기 같은 것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소망을 품을 것이 그들에게 전혀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줄 나팔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 가운데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제가 이 정답을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의 말씀이 민수기 10장인데요. 이 민수기 10장에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이 모이고 또 이동할 때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2개 만들어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은 이스라엘이 이동하거나 모이거나 흩어질 때만 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 세상의 그 어떤 방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나팔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찾아오셔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가진 이 유일한 나팔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네, 그건 다음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런 쓸모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승패는 그가 가진 무기의 종류와 질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였던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아십니다. 몇 개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더 많은 그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더 덜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손에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염려되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팔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뽑힌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근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